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가족의 대선배들이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해서 썼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를 하나님께서 7날 계속해서 쉬시기 직전까지 각양각색의 창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말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라는 말을 모세는 되풀이해서 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의 실질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 그 말씀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수 나셔서 당신이 직접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대로 누구가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강해한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의 영광을 보니 뭡니까?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목구비를 보고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어떠한 제스처로 먹고 예수님이 어떠한 루틴이 있고 예수님의 몸에는 어떠한 냄새가 나고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양치질을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마다 루틴은 어떻게 하시고 샤워를 먼저 하시는지 세수를 먼저 하시는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어떤 버릇이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또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치하고 아주 깨끗하고 적나라한 걸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영광이 무엇이냐면 다시 1장 1절에 들어가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영광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올바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말씀이 무엇이었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달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적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영이 오면 너희들이 기억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조리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이 그걸 기억나는 거죠. 와,
정말이구나. 요거 하나만 따져도 요한이 이 말씀을 왜 쓰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의 영이 정말 성령님이셨구나. 왜? 그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나의 영이 오면 내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디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다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난 그 예수를 피부로 만진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그가 영광의 결정체는 무엇이기에? 말씀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요한이 3년 동안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경험한 자신의 사도들만이 가졌던 그 특권, 그것만 중요하였다면 그는 이런 말씀 할 수 없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와 3년 동안 내가 살았지만 그 육신의 예수를 보면서 내가 진정한 예수의 영광을 보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공평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의 말씀을 나는 전하고 있으니 이걸 믿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말미암지 않고는 단 하나도 천지창조가 된 것이 없다라고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새로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기를 그분의 존재는 영원 이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감격스러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요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 시간과 이 지정적인 조건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고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중간중간 꽤 많은 곳에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주기를 바라요. 믿어주기를 바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 괜찮아.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 하나만 믿고 따라오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 믿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조건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나의 식견력으로 여러분들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정도의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냐면 그 시간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 과거, 현재, 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살라고 너희들에게 준 역사라는 흐름의 단계뿐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그거 끝나면 영원의 나라로 내가 부를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시간적인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부르신다는 사건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이 언젠간 끝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어제 살았던 거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한계인데 어떻게 이 시간적인 존재가 다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혼의 단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태초에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20장 마지막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단 하나, 요 이유로 요한은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시간 속의 흐름에서 언젠가는 영원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어디 있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끝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이에요.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 속에 좀 좋은 일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저에게도 좀 좋은 일이 있도록 여러분 좀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이 나는 일이 한두 개라도 있어야 정말 살아날 것 같아요. 좀 기분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해요. 그런데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과 아울러, 특히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큼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영원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저와 함께 남은 마지막 젊음의 순간을 불태워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분명한 성품으로 주실 것입니다. 남는 성품, 남는 인간됨됨, 남는 아주 차이디아시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것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인간들의 노력은 그 성품 너희들이 리커버 못하니 내가 하겠다. 그냥 믿어라. 태초에 있었던 나를 믿어라. 이해할 수 없고 완벽히 믿을 수 없고 완벽히 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 주시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귀한 2024년을 통하여 뿌리 다시 박아서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